위에 계신 나의 친구 그의 사랑 지극하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주 나의 친구 사랑하는 나의 친구 늘 가까이 계시도다. 그의 사랑 놀랍도다. 변함없는 나의 친구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구원하셨으니 기쁨으로 경배하며 찬양하리. 나의 친구 사랑하는 나의 친구 늘 가까이 계시도다. 그의 사랑 놀랍도다. 변함없는 나의 친구 내 맘속에 늘 계시고 영원토록 함께하네. 가지 되어 하나 되리 포도나무 나의 친구 사랑하는 나의 친구 늘 가까이 계시도다. 그의 사랑 놀랍도다. 변함없는 나의 친구 그날이와 황금길에 그의 영광 바라보며 그의 팔로 날 안을 때 만나보리. 나의 친구 사랑하는 나의 친구 늘 가까이 계시도다. 그의 사랑 놀랍도다. 변함없는 나의 친구. 하나님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13절에서 25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들께서 한 절 서로 교독하겠습니다. 1장 13절 먼저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아침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주님께서
크신 은혜와 평강으로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산 소망 오늘 1장 3절에 있어요. 사실은 그렇죠.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산 소망이신 주님이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주 너무 은혜로웠습니다. 진짜로. 베드로전서 오늘 1장 13절부터 25절 말씀으로 이제 구원에 합당한 삶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성도의 구원은 하나님께서 영원 전부터 계획하신 일이고 비록 중간에 많은 시련과 또 어려움과 우여곡절이 있을지라도 마침내 하나님께서 방패가 되어 주시고 공급해 주시고 선하게 인도하심으로 그 구원을 완성하시고야 만다. 이것이 바로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본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으로부터 시작해서 이제는 적용 부분이 나오게 되는데 어떻게 이 구원받은 성도가 살아야만 할 것인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굉장히 근본적인 그 마음의 자세를 말하고 있습니다. 13절 오늘 13절부터 시작해서 25절까지 읽었는데 이 13절부터 25절을 자세히 보시게 되면은 이게 네 가지 명령으로 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금방 파악할 수 있어요. 13절에 보게 되면 뭐라고 나옵니까?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이 첫 번째 명령이고 두 번째 15절에는 뭐라고 나옵니까? 거룩한 자가 되라. 이렇게 나오죠. 15절에. 그 다음에 세 번째 17절에는 뭐라고 나옵니까? 두려움으로 지내라. 두려움으로 지내라. 이렇게 나그네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세 번째고요. 네 번째는 22절에 있는 대로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총 4개의 명령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리고 이 명령문 4개 앞뒤로 포진되어 있는 이 여러 그 보충 설명들이 또 있는데요. 그것을 같이 보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훗날에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로서 어떻게 살아야만 하는가. 첫 번째로는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주께서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라보라. 이렇게 나와 있죠. 13절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온전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온전이란 말은 뭐냐면 거기다 딱 고정시키는 것입니다. 은혜 위에다가 우리의 시선을 그대로 고정시키는 거죠. 주의 은혜를 앙망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26년도를 시작하면서 함께 묵상하는 말씀으로 적에 있는 대로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그 말씀을 주제 말씀으로 삼았습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랬습니다. 그렇죠?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님, 그리고 바라보자라고 할 때 그 바라본다는 것은요 똑같은 표현이죠. 아까 고정시키는 겁니다. 흘낏 보고 마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딱 고정시키는 거예요. 예수께 고정시키는 겁니다. 어려움과 고난이 있고 많은 문제가 있을지라도 우리의 시선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 딱 고정시키는 거죠. 다른 말로 오늘 여기에 은혜에 우리의 시선을 고정시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은혜에 우리의 시선을 고정시키는 거예요. 근데 앞뒤로 보충 설명이 있다 그랬습니다. 자, 어떻게 하면서 ing로 돼 있어요. 뭐뭐 하면서 고정시켜라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요. 여기에 보게 되면 첫 번째로 보게 되면 여기에 13절에 보게 되면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면서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근신하면서 이런 뜻입니다. 허리를 동인다. 이 말은 뭐냐면은 언제든지 움직일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허리띠를 착 매는 건 뭐예요? 움직일 준비를 하는 거잖아요. 움직일 준비를 하는 거예요. 출애굽기에 보게 되면 10번째 재앙이 내리기 직전에 이제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뭐라 그러냐면 출애굽기 12장 11절 말씀인데 너희는 그것이라는 건 잡은 양을 말하는 거예요.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이렇게 말합니다. 허리에 딱 띠를 띠라. 이 말은 언제든지 떠날 준비를 하라는 얘기입니다.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언제든지 애굽을 떠날 준비를 하라. 그런 뜻입니다. 허리를 띠라는 얘기는. 이스라엘 백성이 만약에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허리를 띠지 않고 준비하지 않았더라면 재빨리 떠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허리를 띠고 있음으로써 바로가 나가라 이렇게 명령했을 때 급히 나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애굽이라는 곳은 뭐냐 하면은
악을 상징하는 곳입니다. 이 세상의 악을 의미하는 그런 장소예요. 구원받은 성도는 언제든지 악에서 떠날 준비를 하고 있으라. 그러면서 은혜를 바라보라는 겁니다. 은혜를 사모하라는 얘기입니다. 은혜를 간절히 바라면서 또 한 가지 해야 될 일이 뭐죠? 근신하면서, 그렇게 돼 있죠.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이게 전부 다 ing로 돼 있어요. 허리를 동이면서, 근신하면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근신이라는 말은 취하지 않고 깨어 있는 것입니다. 항상 맑은 정신으로 깨어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이 주는 죄악에 취해서 거기에 몽롱하거나 또는 자신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생각을 앞지르거나 하지 말고, 오염시키지 말고 하나님의 생각을 온전히 하나님의 생각으로만 깨어 있으라, 이런 뜻입니다. 그것이 바로 근신입니다. 베드로전서 뒷부분에 가면 5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신하라, 이게 바로 맑은 정신으로 깨어 있으라. 죄에 오염되지 않은 상태에서 항상 깨어 있으라, 이런 뜻입니다. 자, 첫 번째 뭐죠?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면서 어떻게 하라고요? 은혜를 사모하라. 은혜에 딱 시선을 고정시키라. 이게 말세를 사는 구원받은 성도의 첫 번째 자세입니다. 두 번째는 아까 뭐라 그랬습니까? 거룩한 삶을 살라 그랬지요. 15, 16절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니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주변의 모든 그 나라들로부터 구별하여서 거룩한 백성을 만들고자 택하십니다. 하나님은 애굽에서 나온 지 3개월이 되던 때에 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셨는지에 대해서 모세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부터 6절 말씀이 그 말씀인데요.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내 소유가 되겠고, 이 말씀이에요.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모세에게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에 가서 전달하라 그래요. 자, 우리가 구원을 받은 백성으로서 두 번째는 뭐라고요? 거룩한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구별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거룩에는 두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어떤 요소가 있는가 하면, 하나는 구별의 요소가 있습니다. 구별된다, 이런 뜻.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 구별되는 거예요. 오늘 16절 말씀을 보십시오.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 말씀이 어디 말씀이냐? 레위기 말씀이에요. 레위기 11장 45절 말씀에 보게 되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똑같이 나오죠. 16절에 이 말씀을 인용해서 베드로가 한 겁니다. 레위기의 이 말씀을 한 곳을 더 본다면 레위기 19장 2절에도 똑같은 말씀이 나오는데,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까?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 이거죠. 첫째, 아까 뭐라 그랬죠? 구별되게 살아야 된다 그랬습니다. 구별되어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구별되어지는 것이 거룩함이에요. 또 거룩함의 또 한 측면은 뭐냐 하면은 드려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예요. 성도는 하나님께 택함 받은 사람이고, 택함 받아서 그 온 생애가 이제부터 하나님께 드려지도록 부르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남자와 여자가 결혼을 했습니다. 그렇죠? 한 남자와 여자가 결혼을 하게 되면 그 한 남자와 한 여자는 오직 누구에게만 드려진 겁니까? 결혼한 남편과 결혼한 아내에게만 드려진 거예요. 이게 거룩이에요. 이게 거룩. 온전히 드려진 자가 되는 거죠. 구원받은 성도는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한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면,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온전히 드려진 자가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중간에 세상에 여러 가지 것들이 뛰어들어서는 안 되는 거죠. 예수께서는 죽기까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 보게 되면 신랑 되신 예수께서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어떻게 했다고요? 끝까지 사랑해 주셨어요. 이 신랑 되신 예수님도 우리에게 자신을 드렸어요. 우리에게 자신을 주신 거예요. 먼저 당신을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온전히 주셨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것과 같죠. 먼저 당신께서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렇듯이 우리도 마찬가지로 구원받은 성도라면 이제부터 그 삶이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끝까지 드려지는 삶이 되어야 한다. 이것이 바로 거룩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에베소에 보내는 편지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뒤에 나오는데 23절에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택함을 받았으니 이제부터 계속해서 거룩함을 입어가라 이렇게 말합니다. 즉 천국 가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주님께 드려지는 삶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당신께 참되게 예배하는 사람들을 지금도 찾으신다고 말했습니다. 참다운 예배라는 건 무언가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드리는 예배가 이게 참다운 예배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거룩한 산 제물이 뭐겠습니까? 저건 말이 모순이 있죠. 제물은 죽어야 제물이에요. 제물이 제단 위에서 펄쩍펄쩍 뛰면 제물이겠습니까? 죽여서 바치는 게 제물이에요. 그런데 산 제물, 거룩한 산 제물을 드려라 이 말은 살았지만 죽은 자처럼 하나님께 온전히 드린 바 될지어다 이 말씀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매사에 나를 죽이고 하나님께 바쳐지는 사람,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하면은 거룩한 자로 사는 사람이에요. 거룩한 성도로 사는 삶이에요. 자, 첫 번째가 뭐죠? 은혜를 온전히 사모하는 거예요. 허리를 두르고 근신하면서 은혜를 온전히 사모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은 거룩한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거룩한 삶이라는 것은 구별되어진 삶이요. 첫 번째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삶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죠. 세 번째로 구원받은 성도의 삶이라는 것은 바로 저 혼자 하니까 재미없으니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 자, 17절 말씀을 보세요.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이렇게 말합니다. 두려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 구원받은 성도의 세 번째 삶은 뭡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이에요. 이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겁을 먹고 공포에 젖어 있으라 이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면서 두려워하는 거예요. 시편 34편 11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자녀들아 와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법을 너에게 가르치리로다. 경외하는 법을 너에게 가르치리로다. 이게 그 말씀입니다. 항상 주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거죠. 그럼 경외한다는 말은 무엇인가? 하나님이 이건 한번 진짜 받아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여기에 계시다. 항상 그렇게 생각하면서 사는 삶이에요. 하나님이 여기에 계시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외모로 사람을 보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에요. 정말 그가 정말로 나를 두려워하는가? 나를 경외하는가? 나를 지금 여기에 있다고 인정하는가? 여러분 인류의 모든 죄는 하나님 없음에서 시작되었죠. 그렇죠?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을 때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피할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몰래 먹었다고 자기들은 생각을 했지만 하나님은 거기에도 계셨습니다. 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은 거죠.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입니다. 시편 7편 9절에 보게 되면은 악인의 악을 끊고 의인을 세우소서. 의로우신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과 양심을 감찰하시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고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 이걸 보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구체적으로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이유가 뭔가? 그건 뭐냐면은 첫째로는 성도는 누구라도 다 심판의 때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17절 말씀 잘 보세요.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어떻게 하시되 심판하시되 이렇게 말합니다. 다 심판의 때를 기다리고 있어요. 행위대로 한다. 이 말은 행위로서 구원을 받는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믿노라고 하면서도 과연 그 믿노라고 하는 백성들이 행할 때 예수의 터 위에서 행한 것인가 그렇지 않은가를 판단하시겠다는 거예요. 심판이라는 말은 아주 근본적으로 천국과 지옥을 심판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는 이미 그것은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써 면해졌습니다. 이미 천국은 정해진 상태입니다. 영원한 운명이 판단돼 있지요. 그렇지만 최후의 심판 때에는 어떻다고요? 그 모든 행실들, 우리가 했던 모든 행실들이 과연 정말로 예수의 터에서 행한 것인가 그렇지 아니한가를 판단받는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믿는 자라고 할지라도 믿음의 진실성에 대한 평가가 따른다는 거죠. 그건 하나님만이 아시는 거예요. 우리의 행위를 과연 믿음의 터 위에서 했는가 그렇지 않은가를 주님이 보시는 겁니다. 이때 뭐예요? 상급을 받기도 하고 책망을 받기도 하는 거예요. 예? 이제 예수 믿었으니까 다 끝이다. 천국 가니까 끝이다. 물론 갑니다. 그러나 우리의 행위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판단하신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 말씀에 보시게 되면은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뭐라고요? 행위대로 받으려 함이라. 하나님께 심판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은 뚜렷하게 나와 있지 않지만 17절부터 19절까지는 한 문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원문에 보게 되면 이게 한 문장이에요. 그리고 18절에 보게 되면 너희가 알거니와 이렇게 시작되잖아요. 근데 이 말은 무슨 뜻인가 하면 너희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뜻입니다. 무엇을 알고 있습니까? 주님께 대속함, 다시 말해서 죄사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으로 된 것이 아니라 오직 흠 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 보배로운 피로 된 것임을 알기 때문에 그런 뜻입니다. 너희가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왜 두려워하면서 살아야만 되는가? 첫 번째로는 뭐라고요? 심판이 있을 것을 알기 때문에 두려워하면서 살아야 돼요. 두 번째는 두려워하면서 살아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은 우리의 구원이 아무렇게나 된 것이 아니라 여기에 보니까 흠 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어떤 다른 것으로 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써 우리가 구원받은 자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서 항상 두려움으로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2절에 보게 되면 앞에 그 1장 2절에 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예수의 피로써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는 표현이 여기 나오거든요. 왜 우리가 두려워해야 됩니까? 심판이 있을 것이고 두 번째로는 우리가 구원이 결코 가벼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의 온 몸, 온 물과 피를 다 흘려서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하면서 사는 거죠. 이런 걸 알면서도 여기 알거니와 그랬잖아요. 너희가 알거니와. 왜냐하면 너희가 알기 때문이다. 이 말이라 그랬죠. 정확히 풀어서 말씀드리면은 우리가 알면서도 주님이 피 뿌려서 우리를 구원하신 걸 알면서도 우리가 아무렇지도 않게 하나님 없는 사람처럼 함부로 산다면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의 구원을 무시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두려워하면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적어도 아는 자라면, 예수를 아는 자라면, 피 뿌림을 아는 자라면 두려워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을 무시하면서 사는 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려워하면서 살아야 되는 이유 또 한 가지를 20절로 21절에서 이야기를 하는데 20절 21절 한번 요거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창세전부터 미리 알린 바 되시니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너희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아멘. 이렇게 말합니다. 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창세 전부터 알려지고 말세에 나타나신 분이다. 20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왜 두려워해야 되냐면요. 예수는 어느 날 갑자기 나온 게 아니라 이미 창세 전부터 존재하셨던 분이에요. 이 말은 다시 말하면 창세 전부터 우리의 구원을 예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의 핏뿌림으로 되었고
우리의 구원이 결코 어느 날 갑자기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이미 창세 전부터 미리 예비된 거라는 거예요. 가벼운 게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받은 구원을 귀하게 여기고 두려움으로 살아야 된다 이것입니다. 자, 두려움으로 살아야 되는 이유 세 가지가 있었죠. 그렇죠? 하나는 심판의 날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또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써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또 하나는 그 구원이라는 것이 결코 어느 날 갑자기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영원 전부터, 창세 전부터 이루어진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움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정리를 해드릴까요? 자, 우리가 총 4가지 명령인데 3가지를 봤습니다. 첫째는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라 그랬죠. 허리에 띠를 띠고 근신하면서, 그죠? 그 다음에 거룩함을 입으라 그랬죠. 하나는 구별된 존재로, 하나는 드려지는 존재로 살면서 거룩함을 입으라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두려운 마음으로 살라 그랬습니다. 심판이 있을 것을 알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을 감사하면서 알면서, 그리고 그것이 결코 어느 날 갑자기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영원 전부터, 창세 전부터 이루어진 일임을 알면서 두려움으로 지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4번째는 뭐냐? 오늘 22절로 25절, 이것도 한 통의 말씀이에요. 사실은 이게 전부 다 ing로 되어 있어요. 뭐뭐 하면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 문장이에요. 22절부터 25절까지가 전부 다. 이게 한국말로는 구별되어 있지만요. 그리고 22절부터 23절 사이에는요, 뭐가 있냐면 왜냐하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22절부터 23절 사이, 23절 시작할 때 왜냐하면 너희가 거듭난 것은, 그 말이 올바른 말이죠. 자, 베드로는 마지막 4번째로 구원받은 성도가 살아야 되는 4번째 명령은 무엇인가?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것도 한번 받아 하시겠습니다.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왜냐? 성도는 그 영혼이 깨끗해진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22절에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다, 이렇게 말합니다. 참 이 사랑을 하라는 말은 누구에게나 다 찔리는 말입니다. 항상 어느 때를 막론하고 꼭 미워하는 사람 한둘쯤은 품고 살고 있죠. 꼭 그래요. 배기 싫은 사람, 꼴 보기 싫은 사람, 생각만 해도 싫은 사람, 이런 사람 한두 명쯤 있어요. 없는 분도 물론 계시겠지만 대부분 다 있더라고요. 보니까 대부분 있어요. 그런데 왜 사랑해야 되냐면은 너희 영혼이 이미 깨끗하게 된 존재이다. 너희는 이미 구원을 받은 존재이다. 그런 말이에요. 영혼이 깨끗하게 되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거듭났다. 너희의 영혼이 이제 옛사람이 아니다. 이제 새로운 사람으로 너희가 거듭났기 때문에, 그래서 진리를 순종하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사랑해라, 이런 것입니다. 여기 22절에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할 때 진리는 복음이에요. 그 복음을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이렇게 돼 있잖아요.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게끔 되어 있으니, 이런 뜻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거듭나져서, 복음을 믿어서 우리의 영혼이 거듭나져서 형제를 사랑할 수밖에 없는 영혼이 되었으니, 이런 거예요. 어떻게 함으로써? 진리를 순종함으로써 그렇게 된 존재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감사한 겁니까? 우리의 힘으로는 사랑할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이라는 DNA를 심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사랑해야 돼요. 안 그러면 어떻게 되냐? 마음이 불편하고 괴로워서 못 사는 겁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의 정상적인 마음이에요. 어떻게 진리를 순종하지 않습니까? 혹시 그런 분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진리를 순종하지 않는 사람도 있다니까요. 로마서 10장 16절 말씀을 보게 되면요.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다 복음을 순종한 것은 아니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리 전해도 순종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유기된 사람이라고 합니다. 교리적으로 본다면 버려진 사람이라 그래요. 그렇지만 성도는 그것을 믿고 받아들여서 어떻게 된 사람이면 영혼이 깨끗해진 사람이에요. 영혼이 깨끗해진 사람이에요. 느낄지 못 느낄지 모르겠지만 이런 사람은 다른 말로 거듭난 사람이라는 거예요. 거듭난 사람이라는 것은 이제부터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사람이 된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가 된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누구 미워하고 누구를 막 증오하고 또는 막 싫어하고 그렇게 기도해 보신 적 있습니까? 했다가도 금방 돌이키죠. 금방 잘못했습니다 이러잖아요. 한번 어떻게 좀 조치를 취해 주십시오 이러다가도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또 그러지요. 왜 그렇습니까? 성령께서 그것을 계속 막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미 거듭난 영혼이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하면 시원하지가 않고 불편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사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할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조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22절 23절 사이에 왜냐함이 빠졌다고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23절 보세요. 왜냐하면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무엇인가 하면 순전한 하나님의 능력으로 너희가 새롭게 변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닮은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고 하나님을 닮은 사람이라는 것은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이라는 것은 그냥 윤리도 아니고 도덕도 아니고 무슨 으쌰으쌰 구호도 아닙니다. 이것은 내 마음속에 예수가 있을 때 반드시 강권하는 성령께서 강권하신 하나의 형식 현상이에요. 현상. 경향입니다. 경향. 사랑하지 않으면 안 되는 사람으로 바뀌어진 거죠. 나무가 이렇게 자라는데 햇빛 쪽을 향해서 이렇게 휘지요. 그 줄기가. 그런 것처럼 예수를 믿게 되면 이제부터 사랑하는 방향으로 그 마음의 본성이 휘어진 겁니다. 그렇다면 이걸 자꾸만 거슬러가지고 이렇게 하려고 그러면요 본인만 괴롭고 힘들 뿐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네 번째로는 사랑하면서 살아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면서 살아라. 이것이 바로 구원받은 성도의 마땅한 삶이라는 거예요. 자, 첫째는 은혜를 사모하면서 살아라. 은혜를 바라보면서 살아라. 그 다음엔 거룩한 삶을 살아라. 그 다음에 두려워하면서 살아라.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사랑하면서 살아라. 이렇게 구원받은 사람의 마음을 이렇게 가지라고 독려하고 있는 거예요. 명령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처음에 베드로전서를 시작할 때 베드로전서를 받아보는 사람들의 상태에 대해서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때는 지금 기독교에 대한 극심한 핍박이 있는 때입니다. 굉장히 어렵고 힘든 그런 상태예요. 근데 괴롭히는 사람도 많았겠죠, 주변에. 근데 베드로는 그들에게 저항해라, 막 이렇게 반항해라,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오히려 사랑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고난을 이기는 길은 무엇인가 하면 사랑, 표현이 그렇지만 해버리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마음을 열고 마음을 따뜻하게 갖고 사랑하는 거예요. 만약 그렇게 안 하면 괴롭다는 거죠. 하나님이 이미 새로운 본성, 사랑하라는 본성을 우리의 마음속에 심어 놓으셨는데 그 DNA를 떠나서 그 본성을 다시 거슬러 가지고 미워하게 하면요, 일시적으로 그렇게 할 수 있을지 몰라도 그러나 그 마음이 결코 편치 못합니다. 안 그러면 괴롭고 힘든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는 이제부터 어떻게 하라고요? 사랑하는 삶을 살아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에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뒷부분에 보면 나와요. 요한일서 3장 14절은 뭐라 그럽니까?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간 줄을 어떻게 아냐는 거예요? 사랑하는 것으로 보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망에 머물러 있다는 게 얼마나 괴로운 일입니까? 사망의 현상, 사망의 증상 속에서 살고 있는 게 얼마나 괴로운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해버려라, 사랑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8절은 이렇게 말하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니라. 사랑하지 않으면 아주 굉장히 심하게 말하죠.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일들은 그래서 실은 우리가 정확하게 하고 규범 있게 해야 되고 잘해야 됩니다. 그러나 결국은 그 바탕에, 그 배경엔 뭐가 있어야 됩니까?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살리는 방향으로 가야 돼요. 모든 일을 할 때는 죽이고 분리하는 방향으로 가면 안 됩니다. 특별히 교회 일은 그렇습니다. 교회에서 우리가 성도 간에 그렇습니다.
분리시키고 판단하고 죽이는 쪽으로 가면 안 돼요. 항상 품고 사랑하는 쪽으로 가는 것이 하나님 뜻에 맞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오늘 네 가지를 우리에게 명령하죠. 자, 이 정도 되면은 다 외웠을 것 같은데 첫 번째 어떻게 하면 살라? 이렇게 말하지 마시고, 자, 첫 번째 뭐죠? 은혜를 사모하면서 살아라. 어떻게 하면서?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면서. 그렇죠? 잘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뭐라고 하죠? 거룩하게 살아라. 어떻게 하면서? 구별된 삶을 살고 드려지는 삶을 삶으로써. 그렇죠? 세 번째는 두려워하면서 살라. 이건 세 개인데 뭐죠? 심판의 날이 있음을 알고 우리가 예수의 피로서 구원받았음을 알고 그 다음에 이 구원이 한때 두때 갑자기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영원전부터 이미 계획된 것임을 알았으니 두려워하면서 살라는 얘기죠. 그렇죠? 마지막 네 번째는 뭐죠?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왜? 거듭난 영혼이기 때문에. 이 말씀들을 마음속에 오늘 종일토록 묵상하시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의 자세를 다시 한번 확립하는 그런 한 날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